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있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그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닮아가는 것. 누가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말의 표현은 그렇지만은 그렇다면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완전히 집중해 있어야 되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궁극에는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은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의 가장 큰 축복과 기쁨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뜻에 순종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가 표현하기를 참 기뻤다, 이렇게 다 이루었다란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 생활, 여러분 믿음 생활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믿음 생활이 괴롭습니까? 아니면 믿음 생활이 무덤덤하십니까? 지금 세 개 질문을 드렸어요. 첫째, 기쁘냐? 두 번째, 기쁘냐? 두 번째가 괴로움이냐? 세 번째가 무덤덤이냐? 그렇게 질문을 드렸죠. 정말 그러냐 이거예요. 정말 그러냐? 우리 그 트로티아스 그 캠프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밤새고 이제 오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박효수 집사님도 어저께 왔었죠. 얼굴이 훤하더라고. 고생을 무지무지 한 건데 보니까요, 삶에 괴롭다는 것은 마음이 그 어떤 거와 하나가 되지 않을 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죠. 세상을 등지는 자진하여 떠나는 사람들도 사실은 어떤 물리적인 환경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 마음이 그거에 합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 성경에서도 심령 23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직이란 말은 온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된다. 마음이 그 뜻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기쁘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괴롭다는 거죠. 제가 그 어울리지 않게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맞지 않는 옷이다라고 한 인생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제 군대 경험에, 암만 생각해도 제 인생의 모습에 있어서 이 군대만 생각해도 제가 실실실 제가 웃게 되는, 그 실없는 사람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제가 그 1급 수라고 한번 말씀드렸죠. 신체 등급, 고기 찍듯이, 고기 이렇게 쇠고기 이제 뭐죠? 쇠고기 이렇게 도장 찍듯이 그 1급, 2급 그런 거 있잖아요. 수미 양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도장을 받았는데 1급에 1급. 거기다 또 1급, 2급, 3급에 수미 양가가 있거든요. 제가 1급 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군인으로서의 그러니까 람보를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람보를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1급 수였다니까요. 예, 그랬죠.
그리고 또 제가 어디 갔냐면은 양구 최전방에 갔거든요. 금강산 줄기에 여러분 잘 존재도 모를 거예요. 그 백두산 부대라고 이렇게 산악 부대인데요. 무지무지 고생하는 부대 있어요. 평화의 때 뭐 이런 거 다 거기 그쪽이거든요. 인제 양구 막 근데 제가 또 거길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최전방이요. 근데 또 최전방에서 또 민간인이 들어갈 수 없는 최전방에 제가 18개월 있었는데 그것뿐 아니라 영화에서 보시는 거 다 나왔어요. 거기에 뭐냐면은 제가 찝차 부대에 있었거든요. 벌써 딱 폼이 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저는요 항상 선글라스를 끼고 다녔어요. 사병이었는데 이해가 안 되죠 잘. 그리고 그 이렇게 모래 사막 부대 보면은 이렇게 그 거글인데 그 이렇게 차 타고 다닐 때 이게 막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들? 무식한 여러분들? 응? 그거 딱 하고 다녔어요. 그 다음에 영화에서 보면 볼 수 있는 기관단총 있잖아요. 막 두두두둑 쏘는 거. 그걸 이렇게 사각으로 딱 걸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는 권총을 차고 제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몰랐죠? 여러분 혹시 그 전두환 시대 때 그 뭐죠? 그 구테타 뭐 비슷한 거 있었잖아요. 막 그럴 때 혹시 중앙청에 가장 앞에 섰던 찝차 부대의 모습을 혹시 사진 보신 적은 있는지 봐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봤어요? 혹시 그 역사적인 사진에 이상한 그 찝차 위에 큰 이렇게 저기가 있는데 그 탱크 잡는 거거든요. 그게 제가 있었던데 제가 그 맨날 몰고 그 바로 거기에 서 있던 사람이 저는 아니었지만 예간에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모자도 저는 특수한 모자. 하여간 이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멋있어. 제가 이럴 테니까. 그런데요 또 하나 저기 한 거는 그 맨날 사실은 한 3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은 사격을 했어요. 어떤 땐 기관총 막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두두두두 막 쏘는 거. 제가 거의 한 100발 한꺼번에 쏘본 적이 있어. 한 번에 이런 사람이. 그 다음에 저기 집차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맨날 조준해가지고 한 2km, 1.5km 정도의 거리를 그걸 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고도의 훈련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전 사단에서 16명 뿐이 없었어. 그러니까 맨날 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맨날 사격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참 재밌었는데, 걔로 이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신학생이잖아. 제가 목사가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 한번 터지면요. 그걸 군인들에게 쏘면은 모여있으면 30명, 40명이 한꺼번에 죽고, 그 다음에 탱크가 나타나면은 탱크가 죽는 거예요. 물론, 실패하면 누가 죽어? 내가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황야의 무법자야. 1대1 싸우는 거예요. 탱크가 오면 제일 먼저 나가는 게 우리가 싸워서. 그래서 신나게 사격을 했어요. 그 내 친구 동기가 너무너무 부러워했어요. 맨날 나는 아침에 나가면 야밤에 저기 뭐 야산에 나가가지고 맨날 놀다가 오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제가 한번 고민을 얘기한 지, 야 참나 괴롭다. 뭐가 괴롭냐? 나는 맨날 밥만 먹으면은 밥 먹고 하는 게 뭐냐면 몇 명 죽일까를 생각해.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성경은 있고 신학생이고 예배는 드리고 막 그런데 주일날 가면 제가 또 교회 또 성가대 주의까지 했다니까. 근데 주일날에는 성가대 주의하고 주중에는 뭐 하고 있어요? 이것이 몇 명 죽느라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총알이 이게 이만한 건데요. 이게 다양한 이게 병력에게 쏘면은 1,500개의 알갱이가 튀어나가요. 그러니까 여기 영화처럼 이렇게 막 병력이 막 이렇게 전투 벌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공중에다 이걸 쏴버리면은 1,500개의 알갱이가 튀어나가면서 거기에 수십 명이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 걸 연구하는 거예요. 막 제가. 왜냐면은 그거 연구해서 잘 사격해서 맞추면은 뭐가 있냐면 휴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님이 서울에 있으니까는 그거 1등 하면 어때요? 3대에서 쏴가 3명 가운데 1명만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무지무지 연구해서 지금도 제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죽이는가를요 제가 알고 있다니까. 상상이 되세요? 자,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내 마음의 목표가 온전하지 않으면은 내가 육신이 아무리 편해도 괴로울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저는 그때 아주 처절하게 고민하면서 깨달았어요. 물론 그 후에 인생 가운데는 제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목회자의 길이었으니까 기쁘니까 즐겁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 원치 않는 길을 가니까는
결국에는 뭐가 문제냐면은 육신은 편한데 참 편한 삶을 했어요. 근데 이 마음은 괴롭더라고요. 사람을 죽이는 걸 연구하고 사람을 속이는 걸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 먼저 죽일까를 연구를 하고 이것이 몇 명 죽인가 연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내 마음이 점점 괴로워서 피골이 상접해질 때쯤에서 자행이 제대로 했어요. 그래서 1급수로 들어갔다가 5급 양으로 제대했어요. 너무 괴로워서 정말 괴로웠어요 그때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자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데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 믿으면 뭐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 그래. 맞아요. 천국 가는데 이 기쁨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구원의 기쁨이 우리 몸 가운데 와닿는 축복은 무엇일까? 부자가 되는 걸까? 이건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명예를 얻는 걸까?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뭐 남들보다 뭐 우뚝 서는 걸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냐?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딴 거 없습니다.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땅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의 사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오늘 여기서 보니까 그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버리란 거예요.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은요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가 순종해야 될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한 디렉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어떻다고요? 새 사람이에요. 근데 새 사람이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버려야 돼요. 이전에 따라가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여기서의 가장 경계하고 경쟁 상대가 누구냐면 나 자신이에요. 그럼 나 자신이 어떤 자신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세상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자의 삶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마 다 동의할 겁니다. 여러분들 옛사람을 그리워합니까? 돌아가고 싶습니까? 원합니까? 아니에요? 나 옛날에 옛날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나는 옛날만 생각해도 참 진절머리가 나고 나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런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옛날 생각하니까 이거 손 들라 그러면 좀 괜히 좀 미안하긴 하지. 그냥 한 사람 찝어가지고 오늘도 그냥 거의 죽여놓을까요? 금요일은 죽는 날이잖아.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할 사람이 여기 보니까 여기는 없다. 그래도 과거에 뭐 좀 빛난 것이 있어야지 뭘 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지. 도건사님 정도? 도건사님 옛날에 굉장히, 지금도 미인이시지만은 옛날에 문 남성들이 많이 쫓아다녔잖아요. 잘못 짚었구나. 그러니까 옛사람을 봤을 때, 옛사람의 우리의 삶을 봤을 때 정말 돌아가고 싶을까 했을 때 그거 돌아가지 말고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말하면 어떤 모습이었느냐?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 옛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린애와 같은 삶의 모습인데요. 옛사람의 모습이 뭐냐면은 유혹에 그냥 파다닥 넘어가는 거.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무엇이 있냐면은 영적 분별력이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이렇게 막 봤을 때 이렇게 화려한 것만 쫓아가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화려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뭐 그 다음에 빛이 막 나는 거 쫓아가는 사람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렇죠. 집사님 같은 우리 불나방 인생이라 그래요. 역시 가요를 많이 들어야 돼. 그게 무슨 찬송이었지 이게? 찬송이 아니고 불나방인가? 맞죠? 그렇죠. 불나방을 그렇게 표현하죠. 불나방이 뭐예요? 불만 보면 그냥 달려가는 걸 불나방. 그래서 불나방 같은 인생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무조건 불만 보면 뛰어가. 애들 보십시오. 애들 반짝반짝거리는 거는요, 그게 무엇인지 상관하지 않아요. 그게 내게 해가 되는지, 그게 내게 어떠한 결과를 오는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덥숙 잡아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만일에 그와 같이 덥숙 잡으면 이걸 가리켜서 어린애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데 뭐만 건드리면 때와 상관없이, 장소와 상관없이 막 그냥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을 해서 어린애와 같은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뭐냐면은 그냥 유혹이야, 유혹. 그러니까 유혹이 내게 오면은 그것이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나 봐. 자, 내가 가는 길에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I'm going to my home, sweet home 이제 간단 말이죠. 여러분 집에 가는 동안 별게 별거 막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박승일 권사님 오늘도 직장에서 집에 왔잖아요. 오는 동안 별일 없었어요? 없었어요? 확실해요? 얼굴 보니까 좀 이상한데. 김현모 집사님은 키가 크니까는 잘 눈에 띌 거야. 집에 오는 동안 무사했어요?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니까 제가 여러분, 우리가 집으로 가는 동안 유혹이라고 하고 눈에 띈다면은,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느라고 차를 놓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집 앞에까지 차가 다니는데 그걸 놓쳐가지고 제가 그 서울역인가 어디에서 집에까지 이제 걸어올 그 일이 있었는데, 그때가 시간이 한 11시 40분인가 정도 될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통금 시간 12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정말 이렇게 오는데, 그때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2091년 7월인가 그랬어요. 예? 1991년. 제가 이렇게 젊었다는 걸 또 얘기하는 거지. 뭘 또 그걸 가지고. 근데 비가 주적주적 왔어요. 정말로 비가 왔는데, 제가 서울역에서 우리 집까지 가면은 어디가 건너가야 되냐면은 소위 서울역 앞에 이렇게 해가지고 도동이라는 것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게 유명한 뭐냐면은 소위 그 여자들의 몸 파는 지역이에요. 제가 이런 데 살았다니까. 가는데 말이에요. 불끈 나오는 게 뭐냐면은 우산 쓴 여자들이요. 밤에. 와가지고요. 제가 학생인데도 불구하고선 학생 어디 가냐고. 어디 가긴 집에 가지. 학생 뭐 이렇게 집에 갈 게 뭐 있냐고. 근데요,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의 모습은 막 여기 립스틱을 립스틱이 뭐지 이게? 여기 막 진하게 바르고 뭐 그다음에 눈탱이가 막 이렇게 붓고 그다음에 뭐 그냥 그런 분으로 나는 이해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청초하고 아름다운 분은 처음 봐. 그래가지고 내가 많이 흔들려 있어요. 여러분, 유혹이란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게 그냥 뭐 보면 무 보듯이 이게 아니라 이게 유혹인데, 여러분 유혹을 느낀다고 막 갑니까? 저에게 어디가 있어요? 집이 있잖아요. 집으로 가는 동안 제가 유혹이 몇 번이나 있었겠어. 그래서 이미 제가 그때 연단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요 보이지도 않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예. 그러니까 유혹이란 것은 뭐냐면은 눈에 띄는 대로 붙잡는 삶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도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이러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래서 썩어져가는 구습이란 건 뭐냐면은 옛날 습관으로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사실 그래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의 삶은 확연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목적이 달라져요. 먼저는 목적이 뭐냐면은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늘 나를 보호해야 됐고 내 중심이 돼야 됐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삶에 다른 거 말고 나 하나만 비교해봐도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사실은 볼 수 있는 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이 땅에 살면서 자아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우리는 변하잖아요.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새 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고 싶어도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 보니까 영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누구에게 붙잡힌 자가 된다 그러죠? 구원받은 자는 에베소에서 가장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새 사람이 되는 줄 아세요? 새 사람이 되는 비결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어떻다고요? 입으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자동적으로 나오거나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에 의해서 뭐라고요?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아니,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가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한 것이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6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찾으시지 않으세요. 잘 듣기만 해보세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근데 그 전절에 뭐라고 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너희 중에 이런 자들이 있나니, 이건 뭘 말하냐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멀쩡히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찬송 부르는 사람 가운데 너희 중에 이런 자들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 전에 이런 자들이라고 말해요.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 이건 뭐냐면 탐욕을 부린 자예요. 술 취한 자나 후욕하는 자. 이 후욕하는 자는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게 뭐냐면은 뒤에서 남욕하는 거. 회개하시오.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자도 아니다. 예? 요 말씀으로 하면은 사람을 단련하기 참 어려워요. 근데 요 말씀으로 하면은 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토색하는 자, 이건 뭐냐면 남의 것을 악탈하는 자. 세상에 교회 안에서도 남의 것을 뺏어 먹으려는 사람이 있다니까. 야, 참 대단하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거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거꾸로 이영배 권사님이 뭐 인사할 거 없어요. 나쁜 얘기니까. 이분이 되게 권사님처럼 행동하지 않아. 그리고 하는 것마다 보면 사기적이야. 그 다음에 뒷얘기 많이 하고 여기서. 그 다음에 내 생각하는 게 이게 악한 쪽으로만 생각하면은 무슨 권사님이 저렇게 사실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 없어? 있어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하셨구나. 불쌍한 사람이다. 이건 이영배 권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영배 권사님 옆에 있는 분이 그렇다는 그냥 시험 들 게 없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거꾸로 말하면 그게 나에게서 나온다면은 질문하라 이거예요. 질문하라 이거예요. 예. 근데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했다 하면서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꼭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너희 안에 악한 영이 있느냐 성령이 있느냐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섭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노라. 근데 분명한 것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 영의 생각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예요, 우리 가운데. 특별히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노니 하는 이 말씀은 그 당시 있던 제자들에게만 통용되거나 약속된 것이 아니라 2000년 후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약속된 은혜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가르침을 통하여 너희가 거듭나게 되노니, 거듭난 증거는 무엇이냐면 기도 잘하는 것, 거듭난 증거는 뭐냐면 성경 많이 외우는 게 아니라 거듭난 증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라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죠. 또 부활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근데 어떻게 우리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너희와 함께 있노라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에베소서 4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너희는 유혹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잘 설명할 테니까 이 말씀은 잘 기억해서 들어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데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리가 그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그 똑같은 퀄리티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여기서 진리란 말을 여러분 자꾸만 진리라 그러니까는 이 도덕 시간에 진리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진리를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순종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진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그냥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게는 가장 기쁘고 즐겁고 복된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기뻤던 것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라 이거예요. 그게 진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집중하여서 이제는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니까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가르침을 받고 있느냐라고 할 때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새롭게 되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축복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누굴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을 통하여서. 누굴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울 이제 보면요, 제가 성경에 조금 그 교리적인 걸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요건 잘 들어 놓으십시오. 이건 잊으시면 안 돼요. 배우는 거니까. 사복음서를 보면요, 사복음서는 뭐예요? 이거 사복음서 기초 시간입니다. 사복음서 뭘까? 집사님 혹시 잠깐 빨리 하지 말고. 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맞죠? 공간복음은 뭘까? 공간복음이 뭐예요? 예, 그렇죠. 어디서 배웠어요? 그렇죠, 저한테 배웠죠.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네 복음, 네 권이니까. 근데 공간복음은 같은 관점에서 본다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에서 역사적인 책이에요. 요한복음은 역사적인 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뤘어요. 요 사복음, 그러니까 네 번째 요한복음 목적이 뭐냐면은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제일 나중에 쓰여졌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역사적인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쭉 예수님 잘한 것을 많이 표현했는데 이 요 사복음서는 그게 아니고 관점이 틀린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역사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의 행적을 설명하면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복음서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요, 그냥 예수님, 예수는 이렇게 썼었지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말은 거의 안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은 있어서도 사복음서에서 주로 말하는 것은 인간 예수,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예수라 그러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쓰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거꾸로 바울 서신을 보면요. 그 뒤에 그 사도행전 이후에 로마서 쭉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을 표현할 때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해요. 그것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전제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 그러면은 예수님의 인간의 행적,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은 것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얼굴 보니까는 이렇게 좀 얘기되면 긴장하고 여러분들이 뭐 신학적인 얘기를 하면 뭐 어려워지는 것 같아. 정명희 집사님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 지금? 이해가 돼요? 저분은 참 재밌는 분이에요. 지난번에 속해 갔더니 이거 얘기해도 되나? 얘기하면 안 나올 거야? 확실히 얘기하고 얘기할게. 예? 그 얘기지 뭐. 내가 이제 식회 끝나서 속장님이거든요. 그래서 끝나서 이제 마감 기도하라 그러니까는 손을 떡 들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냐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한 시작 기도지. 그 목사님이 시작 기도 시킬 줄 알았는데 시작 기도 안 시키고 마감 기도 시키려니까는 자기는 준비한 게 시작 기도뿐이 없대. 어디서 뵙게 왔어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세상에 그것도 남편이 써줬나 봐. 그래서 그거라도 하라고 뭐 어떠냐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게. 저는 조금 문구라도 바꾸고 내용을 좀 바꿀 줄 알았지. 세상에 진짜로 시작기도 하는 거 있죠. 끝났는데 속회를 다시 시작했다니까. 왜냐하면 시작기도 했어. 하나님이 이 자리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은혜 가운데 말씀 전했는데 안 나올 거예요 이제 교회? 진짜 웃기는 분이에요. 내가 뭔 얘기하든 이렇게 엉뚱하게 얘기했지? 뭐 이렇게 신학적인 얘기하면 얼굴이 굳어지는데 굳어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서신서는 예수님, 인간 예수님을 많이 표현한 거였고, 서신서가 아니고 사복음서는, 서신서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맞아요. 정확히 말하면.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왜 장황하게 했냐면은 여기 뭐라고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참 이상하잖아요. 이게 바울 서신 예배소서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왜 예수라고 했을까? 퀴즈입니다. 답하시면 이거 진짜로 제가 상품 진짜로 드릴게. 이건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한데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답을 기대하지 않아요. 근데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학교 나온 분들 누구지? 이동학 원사님하고 최경영 선생님 안 나왔네. 시킬까 봐.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여태까지 설명한 것 가운데 답이 있어요. 지금 본인이 무슨 얘기하는지 본인도 모르시죠? 뭐 얘기하고 싶은 건 있는가 본데, 자, 뭘까? 딱 그 한두 분만 물어보고 제가 넘어갈게. 야, 대답하면 정말 재미있고 즐거운 건데. 왜 여기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래요? 그건 여태까지 내가 한 얘기인데.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 예수를 얘기할 때는 항상 그 해야 될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인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너희도 그 삶을 살고 너희도 그 가운데 거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를 닮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자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됐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자고 할 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으라 그래. 뭐 할까 그러면? 그리스도 닮으면은 하나님처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 해야 돼? 자, 그리스도가 강조되면은 무리를 걸어야지. 병자를 지가 하나님 티를 내야지. 뭔가 딱 수건을 예를 들어서 여기는 제가 코 확 푼 거 말이에요. 씩 집어던지면은 그 영혼에게 있었던 병이 낫고 숨겼던 죄가 드러나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뭐예요? 그런 뜻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많이 닮아가려고 해. 다 사탄의 짓이에요. 우리가 닮자고 하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거지 예수님의 능력을 닮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열심히 설명했죠. 심벌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인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상징이에요. 증거예요. 무슨 증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증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란 증거가 되고요. 38년 동안 걸렸던 환자를 고친 것은 하나님이란 증거가 되고요. 안전병이가 일어난 것도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되고요. 무리를 거르신 것도 하나님에 대한 증거인데 이것은 우리가 따라가거나 흠모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인간 예수님은 따라갈 생각은 전혀 아니하고 어떻게 된 게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따라가려고 해. 그래서 한다는 짓이 뭐냐면은 이상한 짓거리만 하잖아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우리가 탐할 문제가 아니고 일어날 일이지 내가 욕심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손대는 자마다 나니까 나에게 오시라는 것은 진짜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사탄이야 그거는. 성경에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임해서 그 영혼에게 가장 필요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지, 그것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어날 때도 있고 아니랄 때도 있었어. 근데 일관적으로 여러분 나에게만 와, 나에게만 오면은 내가 정말로 복 줄게, 이건 누가 하는 짓이에요? 아니요, 이건 무당이 하는 짓이거든. 무당은 일관성이 있어야지 무당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왔는데 들어주고 어떤 사람이 왔는데 안 들어주면 그 무당이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닮아가야 될 그 목적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할 때 그것은 무리를 거리라는 소리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없던 것이 나타나는 소리도 아니고 이런 예언하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뭐를 닮아가냐? 순종을 닮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목표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거는 우리가 닮아가야 돼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뭐라고 했어요? 순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순종 안에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노니라. 지금 예수님이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야 될 길과 행해야 될 것과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오셨냐 이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런 걸 누가 하느냐? 그게 바로 누가 하냐면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명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끄신 대로 하는 것이 너희가 무엇을 하는 것이다? 예수로 사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란 말이지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이게 어려운 말씀이지만 풀어보면 쉬운 말씀이에요. 죽은 자들이, 우리는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부활한 자가 돼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목적이 변하고 삶의 행태가 변하고 삶의 모습이 변했어요. 그래서 근데 어디에 살고 있느냐?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지금 혼재하여 살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 살아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온다.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 받은 때라 이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들려오는 음성은 성령님의 음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이고, 아,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것이 너무나 생생하게 들리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까지 여러분들은 지금 온 거예요. 오지 않고는 금요 집회에 나올 수가 없어.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까 이영배 권사님 제가 너무 구박했지만은 진실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만한 분이 없어. 이영배 권사님이 금요 집회 왜 오세요? 뭐 당연한 거죠, 그렇죠? 제가 대신 대답해 드릴까요? 권사님을 대신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올 거예요. 부족함이 있어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열정이 있어요. 뭐냐?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닮고 싶으면은 주님을 좀 닮고 싶어요. 내게 물론 부족함이 있어서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혈기를 내기도 하고 또 비방할 때도 있고 부족한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은 즐겁기보다도 스스로에 대해서 사실은 괴로워요.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너무 기뻐. 그래서 점점점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즐거워하고 감사해요. 그래, 금요 집회 오면 너무너무 즐거운 거야. 너무너무 빛나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권사님? 그렇죠? 예, 근데 어떻게 대답이 억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맞아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 이 말씀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신 축복의 말씀을 좀 믿으시고 잘 따라가 보세요. 내가 비록 때로는 주저앉을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그때 내가 즐겁냐면 즐겁지 않아요. 옛날 같으면 즐거웠어요. 세상을 따라가는 게 즐겁고 유혹이 즐겁고 그 다음에 남에 대해서 해를 주는 것이 즐거울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걸 하면 괴로워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내 인생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올 때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겁고 기쁜 일이라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아주 단적으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가 되었던 에베소가 되었던 빌립보서가 되었던 갈라디아서가 되었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 또한 성령님이 아니하시고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도 성령님이 아니거나 할 수 없는 길이고, 여러분들이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심과 마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임하는 증거니 우리 가운데 이제는 딱 하나뿐이 없어요. 그 뜻에 순종할 때 내 삶은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그 뜻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아무리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괴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거꾸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판단을 보세요. 주님의 일할 때 정말 즐겁지 않아요? 이제는 좀 고단스러워도 열심히, 어떤 분은 그래요. 감기가 걸렸나 봐요. 뭐 여선교회 봉사하는 일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일이 있는데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아프신데 왜 나왔냐 그러니까는 집에 누워 있는데 도저히 그 자리가 괴로워서 누워 있을 수가 없더래요. 내가 분명히 맡은 역할이 있고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잡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빠지면 잡채를 못 하니까는, 근데 그것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내가 아예 죽어도 좋으니까는 여기 와서 죽는 게 낫겠다 하고서 나오니까는 너무너무 내가 기쁘더라는 거예요. 김원호 집사님 그 이해가 돼요? 예? 이해가 돼? 감동스러워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요. 근데 그 얘기 들었는데 뭐 유별나게 뭐 그러냐, 집에서 그냥 잠이나 자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면은 좀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내릴게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되어서 새 사람의 삶에 살아가는 방식은 분명히 틀릴 거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들리는 음성도 틀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 고백한 것처럼 나의 목적은 이 길인데 자꾸 딴짓을 하고 사람 죽이는 일을 생각하니까는 내 영이 괴로웠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니까 육신이 고달퍼도 힘들지 않더라고요. 내가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다라고 믿고 나아가니까는 정말, 제가 라팔마 교회 왔을 때 제가 하나 고백되어진 내용이 있어요. 참 와보니까는 너무너무 이게 참담했다 그랬잖아요. 박현우 집사님은 웃을 자격이 없는 게 좋은 때 온 거예요. 이 카페 깔기 전에 왔어요? 안 왔죠? 회개하셔요. 이런 분들도 회개. 우리 권사님은 그럴 때 왔잖아요. 그렇죠? 먼지 막 거미줄이 있고. 지난 주일날 제가 윤모 목사님이라고 그 원로 목사님이시에요. 금자에다가 란자교회 그 담임하셨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뜬금없이 저희 교육관 짓는 얘기 하면서, 김동희 목사 본당을 먼저 줘야 돼. 아니 왜요? 이제 끝났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진짜 제가 더하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얘기해 볼게요. 김 목사, 부흥을 꿈꾸면은 그 본당 안 돼.
내가 가면서 느끼는 건데 그거 누가 오겠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고친 건데요. 그래, 그나마 그래도 그러니까 교회 명맥이나 유지하지. 그 안 고쳤으면은 지금 다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김 목사, 교회가 이게 와서 좀 이게 교회 모습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야 하면서 저한테 진지하게 친하니까는 김 목사 빨리 이거 본당 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질 생각이 없는데요. 그러면 부흥은 끝났구만 하면서 난 물어보고 싶어 진짜. 어떤 때는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해 주시고 웃으면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교회 그렇게 흉해? 벌써 지금 김목사 목사님 눈이 막 커지고 있어. 지금 약간 열받은 것 같아. 혹시 윤 목사님 만나면 제가 했던 얘기 하지 말고요. 그러나 그분 한 얘기는 이렇게 재밌는 얘기지. 웃으면서 하는 얘기인데 교회가 좀 이렇게 좀 그래야지 교인들이 오지. 그나마 그래도 오는 건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면서 하는데 제가 확신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 하나님 주신 음성이라고 믿는데 본당 질 거야 안 질 거야? 질 거야 안 질 거야? 지금 벌써 계산이 복잡해지죠. 벌써 짐 겨우 구입했는데 이거 그러면 뭐 저당 잡혀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걱정하지 마. 한국 말하면 안 할 테니까 대답만 해보세요. 본당 줘야 돼 안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모르겠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이건 제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이 자리에서 열심히 해보려고 그래. 뭐 어때?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기 하라 그러면은 2부 예배 하면 되고 2부 예배 있으니까 3부 예배 하면 되고 저는 몰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교육감만 잘 져줬으면 좋겠어. 120만 불이 론인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저는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비전이 있다라고 믿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딴 거를 팔 생각이 없어. 다시 말하면은 저보러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이건 여러분들만 알고 있어요. 김 목사는 그 라팔막 교회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한국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김 목사 여기 있을 때냐. 우리 맨날 배 목사님도 나 쫓아내려고 맨날 그런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저는 그게 갈 생각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려지질 않아요. 뭐가 그럼 음성이냐? 그냥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너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니까 너를 보내지 않았니? 그러니까 사명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지. 뭘 만들어진 데를 가서 뭘 하려고 한다면은 그 뭐 그렇게 가냐?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직업 가지고 살면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그래서요, 저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지고 그 뜻에 순종할 때가 넘버원 제일 좋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음성에 순종하여 그 길을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실질적인 기도를 좀 필요해요. 저희 교회가 이제 교육관을 10월 9일부터 그 기공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10월 9일이 1년 남았죠. 예? 다음 주에 다음 주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던 그 시간이 왔어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삽이 부러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다음 주에 예정대로 지금 되면 이게 지금 근데 예정이요 초단위로 진행돼요. 아직은 오기가 된 건 없는데 예를 들어 말하면은 이제 10월 다음 수요일 날 우리 이 교육관만한 뒤에 있는 지금 현재의 사이즈의 컨테이너 빌딩이 들어옵니다. 거대한 게 들어오는데 그게 여기 앞마당에 떡하니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허가가 필요한데 허가가 나왔겠어 안 나왔겠어? 안 나왔어요. 우린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시하고 연락했어요. 그 담당자하고 스카지라는 친구하고. 너 이거 언제 우리 수요일 날 차 들어온다. 니네가 분명히 하라 그러지 않았느냐. 우리 들어온다 그러니까 자기도 할 말이 없는지 그럼 화요일 날 오후 4시까지는 최소한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해봐야지 알지. 그러니까는 그때 4시에 안 들어오면은 그 수요일 날 아침에 차가 들어오는데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또 수요일까지는 또 파이널 허가가 나와야지 그 다음 주에 기공 예배가 돼야 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 하나라도 안 맞으면 어떻게 돼?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감리사님 초대해놨지, 뭐 다 해놨지. 그러니까는 이건 무조건 미심이다 하고 나가니까 얘기가 길어졌어요. 하나하나 다 기도해야 돼. 지금 저 CD의 마음을 움직여서 화요일까지 도장을 찍어줘야 되고, 수요일까지 차가 들어오는데 잘 안전하게 들어와야 되고, 이것이 여기다가 번듯하게 서질 수 있도록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날까지 또 CD 퍼밋이 된 교육권 허가서가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 주일은 또 기용 예배가 나가야 되고, 그때부터 으쌰으쌰 삽하고선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제 마음이 사실은 담대하지만은 되게 좀 요만큼 심장이 이렇게 돼가지고, 오죽하면 최정관장님에서 못 나왔겠어. 저번에 지금 누워있는지 모르겠어. 어떤지. 하여간에 상황이 그렇습니다. 진도 나가지만 기도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이제 또 우리 교회는 큰 변화의 물길을 1년 동안 경험하게 되고, 1년 후에는 교육관이 완공될 그날까지 우리가 부단히 기도하여서, 건물이 목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온전히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